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울이 늘 전했던 설교의 핵심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제일 먼저 도입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오셨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선택이었습니다. 선택. 제가 여러 번 얘기해 드렸는데요. 아마 이제는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오신 방법의 첫 번째 내용은, 단계는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런 이유나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이 지금 오늘도 동일하게 유효한가?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혹시나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이 매일 그 기도 제목을 아주 장문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그날 그곳 시간으로 10월 20일 날 지금 이스라엘 주변으로 해서 모든 아랍간이 총 걸기, 총 데모가 일어나는 일이래요. 오늘 날이래. 오늘이.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그 비판의 수위가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놓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편도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우리 편인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을 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사실은 모든 나라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의 일환으로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왜 선택했느냐? 모르죠.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 땅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죠. 70명이 내려갔는데 몇백만에 이르는 큰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참으셨대요. 소행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둘째가 왔네요. 참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둘째를 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7 족속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울의 설교의 앞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해오신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이스라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러분 여기서 핵심되는 말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뭐죠?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 백성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그 말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곧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사장이 오늘 우리를 가리킵니다.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과 하나님 자신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죠? 뭐죠? 비읍으로 시작하는데 복음이죠. 하나님과 이 세상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도록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라고 했잖아요. 나라.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모든 열방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화목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모든 열방을 향하여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영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구약 시대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섬기는, 당신을 주권자로 섬기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제 구약 성경을 이해되시죠? 다 아신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을 다 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구약을 그냥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보는데 모르는 거죠.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구약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큰 민족으로 해서 나라를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역할을 감당합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열방과 같은 왕정을 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1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왕을 구했느냐면 이 아테산토라고 하는데, 아테산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왕을 구했다. 곧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스렸던 그 정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열방과 같은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얼마나 분노할 일이. 사극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천인 공노할 일이라고. 천인 공노할 일. 하늘과 땅이 노할 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70명 밖에 되지 않는데 애굽 땅에서 보내서 그 풍요로운 땅에서 큰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 빼고는 소유가 없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선택하고 높이시고 인도하고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는 버렸다고 해요.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버렸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처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인도해 애굽에서 건져낸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심. 그들이 구하는 것이 분명히 거릇된 것인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반드시 선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셔야 돼요. 왕정을 허락했지만 그 왕정은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8장 9절에 보면 인간이 원하는 왕정을 허락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러분, 왕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왕을 세우는 이 제도가 가져올 위험성을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렸어요. 왕이 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겪게 될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왕의 제도를 잘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왕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속이 없는 분이에요. 그죠? 속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버리는데 가만히 안 두죠. 마치 이게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유산을 달라는 둘째에게 그 몫을 주는 아버지처럼. 그죠? 자신을 버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 백성은 주님을 버리는데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약간 부모 마음이죠.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 못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원해서 구해서 얻은 왕이 사울 왕이었죠. 2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여러분 사울은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지파 간의 비극적인 전쟁을 일으켰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 반역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을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겼다는 것은 정말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성숙해서 우러나오는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 베냐민 지파라는 지파적인 상황 때문에 나오는 겉으로 나타난 겸손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왕이 된 이후에 그 모습이 달라지죠. 여러분, 진짜는 사람이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높은 지위에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이 성공하면 진짜 모습이 나타나요. 사울이 진짜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낼 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왕이 되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왕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망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한 사람을 찾아내세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만난다라고 하는 말인데 원문은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발견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사시대잖아요. 왕이 이제 막 세워진 시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란 사람을 찾아내셨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번역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요, 원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가는 사람이란. 여러분, 그 다윗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지 아시겠죠? 자기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발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울왕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부러워합니다. 근데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악한 영이 임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추적하다가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곳에 이를 때 동굴이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었죠?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다. 가서 치라고, 죽이라. 그러면 이 고통의 시간, 이 도망자의 생활이 끝나지 않느냐. 너가 왕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옷깃만 자르고 뒤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무리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사울 죽이는 것을 금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잖아요. 그죠? 십광야라는 곳에서 다윗을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진을 치고 그 진 가운데 잠을 자는데 그때 아비새가 그 자고 있는 사울을 향하여 창을 들어서 꽂아버리겠다. 두 번 찌를 것도 없다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다시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십수년을 힘들게 하는 다윗의 모든 명예와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원수지만 끝끝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태도예요. 여러분, 바로 이 태도.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여러분,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이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고통받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원망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말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어요. 자신을 따르던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람들의 말,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신 이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또 한 분과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은 주위에서 자꾸 이혼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혼하라고. 그래서 참 주위에 사람을 잘 둬야 되는데요. 왜 잘 둬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혼을 잘하는지를 막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위자료를 적게 주고 이혼하는 길을 막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분도 원치 않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해서 저도 말렸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고 했어요. 다 해주라고. 그래서 손해가 막심합니다.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자녀들도 못 만나게 해요. 저한테 오늘 그러더라고. 목사님, 혼자여서 좀 많이 외롭다고. 외롭죠. 그래도 집사님, 주님을 따르셔야 돼요.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시라고.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죠?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뜻하신 일을 다 이루어 주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다 이루어 주시는 것만 보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나 짐승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표현들은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당시 그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짐승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연코 오늘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문명이, 이게 가장 큰 짐승. 여러분, 이 시대 문명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혹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삶의 안전은 돈과 권력과 지위와 건강에 있다. 그 무엇보다 즐겁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무관하다. 절대적인 규범은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내가 진리라고 믿으면 그것이 진리다.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 여러분, 이 세상 문명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가치들이 오직 나 자신만 위해 살라는, 오직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사사시대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 그렇잖아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죠? 그걸 따르면 주님이 다 이루어주세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에스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그 후손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보고,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뒤따르는,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4,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특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성취해 오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다윗인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전에 온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 왜 세례 요한일까요?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24절에 보니까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대요. 회개의 세례. 여러분, 회개의 세례가 뭐죠? 회개의 세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또한 기록한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 회개의 세례 앞에 다른 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 말을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 표현은 이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렇잖아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니까, 그러면 요한의 세례 받으면 죄 사함을 얻게 되나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니까 이 세례만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 거 아닌가 하는데,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 사함을 가능하게 하는 세례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라는 뜻이에요. 죄 사함을 가능하게 만드는 세례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도록 이끌어주는 세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도록 이끌어주는 세례. 그럼 죄 사함은 누가 주죠?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때를 준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사함을 베푸실 거거든요. 그곳에 이르도록 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미리 준비한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있는데 세례뿐만 아니라 회개란 말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과 9절 같이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했어요. 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했을까요?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무슨 말일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례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잠시 이 심판만, 그렇죠? 잠시 제 삶 받아서 심판만 모면하겠다는 생각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요한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회개 없는 세례는 무의미합니다. 근데 회개는 뭐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바꾸는 것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행동을 바꿔. 여러분 회개는 행동을 바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마음속 깊은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상처를 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뭘 하지 않죠? 회개를 안 해요. 인정만 하는 거죠. 내가 그때 그런 잘못을 했었지. 내가 그때 잘못했지.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그게 아니라 오던 길에서 180도 방향을 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혼자서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진 것을 나누어 줘요. 내가 혼자 많은 걸 가졌구나. 내가 많은 걸 소유했어. 인정하는 끝나면 안 돼요. 가진 걸 나누어 줘요. 먹을 것이 있는 자에는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행동을 바꿔요. 여러분, 행동을 바꿔야지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사람들에게 몰려왔죠?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백성들이 영적인 안식처를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누구에게 가서도 영적인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도전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다 몰려왔어요. 요한의 인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을 찔렀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여러분, 백성들이 요한을 보면서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한의 영적인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나는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문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요. 1인칭 단수 동사와 1인칭 단수 명사만 있어요. 우크 에이미 에고. 그렇죠?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 이 말밖에 없어요. 나는 좀 더 원뜻을 살면 나는 정말 아니다.
나는 정말 아니다. 권위 있는 성경에서의 번역은 나는 그가 아니다. 아니래.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나는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헬라어에서는 1인칭이 자주 생략돼요. 그런데 굳이 1인칭 에고를 넣은 거예요. 나는 진짜 아니라. 다른 사람이지 나는 진짜 아니라. 왜 이런 표현을 했죠? 사람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지. 너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 보니까 너 그리스도 맞아. 사람들이 계속 물어요. 그런데 요한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할 때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영적인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변화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요한이야말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호하게 그 사실 앞에 자신은 아니라고요. 나는 아니라고. 난 정말 아니라고. 대신에 그는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신발끈이라도 풀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 일조차 자신에게 과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예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는 낙타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심중에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두 상황에 있는 요한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요. 광야에 있을 때는 야만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는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요한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뭐가 안 달라졌죠? 요한 자신은 안 달라져요. 광야에 있을 때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나 요한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바뀌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요한만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지고 사회적 지위나 소유나 가진 것이 많아지면 사람이 변합니다. 좋게 변하는 쪽도 있지만 우리는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예배 오신 분들이 들어 계신데 이명규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그분을 안지 저랑 나이 또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그분을 안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곳에 가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교회가 많이 힘든 모양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인이 서너 명밖에 없잖아요. 교인이 서너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나이가 굉장히 많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데리고 도쿠시마, 일본의 지명도 나오지 않아요. 알려져 있지 않는 곳이. 근데 그분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그 지금까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 너무 이제 힘들었어. 이제는 좀 좋은 곳으로 지금보다는 나은 곳으로 가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만났거든요. 만나서 차도 마시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너무 좋대요. 너무 지금 상황이 좋대요. 왜 좋으냐면 교회 건물도 있고 성도도 있고 나쁘지 않대요. 교인 3-4명인데 그죠? 연세 많으신 분이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집에 찾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 상황. 그런데 그 교회를 교회 없이 사역하는 다른 선교사님에게 넘긴대. 그 다른 선교사님은 10년 동안 사역하신 분이 교회가 없이 사역, 교회가 없는 분. 그분에게 교회를 넘기고 자기는 더 힘든 곳으로 가겠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사모님에게 먼저 말씀. 사모님 거죠. 그리고 목사님도 동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 아기가 어리거든요. 우리가 아기가 어리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대. 아기가 어리니까 어디든지 못 가는 게 아니라 아기가 어리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대. 근데 감사하게 일본은 중학교까지 병원비가 안 든대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일본으로 가야겠습니다. 일본에는 중학교 때까지 병원비가 한 푼도 안 든대. 출산 장려를 위해서 병원비 중학교 때까지 한 푼도 안 돼. 여하튼 그죠? 그러면서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로 자기는 가겠다. 그리고 이름 들으셨지만 그동안 모은 물질을 가지고 그죠? 들어오시는 선교사님 집을 마련해 주겠다. 제가 얘기를 듣는데 막 부끄럽더라고. 제 후배지만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할까? 어떻게 이렇게 십몇 년 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한다고 막 그때 다닐 때는 그때도 한 푼도 없었거든. 왜 달라지는 것이 저렇게 없을까? 가정도 가지고 자녀도 생기면 뭔가 안정적인 걸 원하고 그죠? 필요한 것도 많을 텐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그를 메시아로 추앙해도 요한은 여전히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자신의 위치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에 의해서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자신이 누군가 하는 자기 기준을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에 근거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결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만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왜 매일 주님을 그렇게 절실히 만나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 자신이 보이거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나 자신이 보여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보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러분 보여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평가가요 다 각양각색입니다. 나의 위치나 신분에 따라 평가가 또 달라져. 그죠? 평가 달라져요. 교인이 목사도요. 교인이 10명, 20명 있는 목사랑요. 100명, 200명, 1000명 이렇게 하면 목사 완전히 보는 게 달라져요. 그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달라져요. 여러분 만약 요한이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서 자신을 평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봤어. 그랬다면 그것으로 자신을 봤다면 자신이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 했을까요? 못하죠.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았어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고 입지가 달라져도 자신이 누군지는 전혀 바뀌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 그대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그는 성공했어도 우쭐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건 달라지지 않았거든. 내 상황과 환경만 달라졌을 뿐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 이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필요해요. 우리는 조금 내 상황이나 내 입지가 달라지고 좋아지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죠. 교만해지죠. 아무것도 아닌데 된 것처럼 생각하죠. 배가 막 불러지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써요? 반대로 여러분, 내 상황과 입지가 악화됐어.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내 상황과 여건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어요?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주님 만나면서 우리 명교 선교사의 특징이 그거더라. 다 주님에게서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가 누군지,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뒷따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늘 바라보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